아, 제가 그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신학 공부를 유독 힘들어하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던 분이라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답이 딱 나와야 이제 문제를 풀었다 생각을 하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과제를 받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정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주 이렇게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반대로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게 익숙하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중간고사 때 영미시 개론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영어로 된 시를 막 외우고 해석하고 이거는 뭘 상징하고 막 이런 걸 막 외워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고 딱 앉았는데 교수님이 한 줄만 딱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뭐냐? 시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멘붕이 돼가지고 탄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교수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의 시를 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시로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는지를 니네가 고민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해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은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게 될 때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하지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또는 직장을 이직할 때,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할 때, 또는 비즈니스를 언제 닫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될 때, 이사를 해야 될 때,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사야 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사는 게 맞는지,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사실은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죠. 그럴 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번에는 A보다는 B를 선택해라, 이번에는 집을 사지 말고 6달 뒤에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서운해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정답이 없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딱 떨어지는 정답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실까요? 아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답만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도 답답할 노릇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 아합 왕 이야기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해답만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 옆에 있는 아람 제국하고 잦은 전쟁을 치르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아람이 워낙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빼앗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랏 나못이라는 것이 국경지대에 있는 고지대인데 그것을 이제 아람에게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왕,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어떻게든 뺏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좀 같이 전쟁을 합시다, 그래서 이 땅을 빼앗읍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을 해요. 선지자들을 불러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물어서 전쟁에 나가도 된다라는 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좀 더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 말고 또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선지자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은 이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마다 아합이 원하는 대답은 주지 않고 흉한 일만, 나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근데 예상대로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 아합 왕은 죽을 것이고 또 당신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말을 무시하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찝찝했던 것 같아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변장을 해서 나갑니다. 자기는 그냥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나가고 도리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스라엘 왕의 이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아마도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 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읽어보면 어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 변장을 하고 있던 아합 왕에게 맞게 되죠. 그래서 부상을 당했으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치료하려고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전쟁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도 하나님 아합에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들을 것도 아니면서 순종할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가? 물론 정확히 말하면 아합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하자 하니까 선지자들을 모아왔고 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여호사밧이 미심쩍어 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었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합 왕이 네가 이 옷을 입고 나는 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자, 그냥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호사밧이라는 유대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은 건 아니죠. 들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도대체 어차피 들을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았나? 왜 그랬을까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왜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신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도망자로 다니면서도 다윗이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나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나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그 전쟁을 할 수 있었죠.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2장이지만 앞에 부분에 20장을 찾아보면, 열왕기상 20장을 찾아보면 아합이 실제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아합도 그것을 듣고 순종하여서 2번이나 이긴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각 지방의 고위 관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7,000명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전쟁에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요. 2번째 전쟁에서는 1년 동안 미리 말과 마병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순종해서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또 2번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장까지의 3년의 기간 동안 아무 전쟁이 없는 상황이 있게 된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아합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그가 하려는 전쟁과 이전에 그가 했던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에 아람하고 치렀던 전쟁은 아람이 먼저 쳐들어오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티끌 같아서 뭐 우리랑 상대도 안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우리에게 아무 힘도 못 쓸 것이다 이런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전쟁을 아합을 돕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 아합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0장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 아합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전쟁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합이 의로운 왕이어서가 아니라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아합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서 승리를 하셨는데,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아람 왕이 와서 아합의 앞에 막 조아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엄청 대제국의 왕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니까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일으키면서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합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와 그의 모든 자손들이 멸망할 것이다. 물론 아합이 막 그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을 찢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죽은 다음에 이 일을 하겠다라고 잠깐 심판을 이렇게 홀드해 주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합은.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할 일은 전쟁에서 땅을 되찾고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닌 것이죠. 그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도 아합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고 그저 땅을 많이 차지해서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내가 불러내서 나를 돕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조력자 또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그 22장 6절에 아합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합이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자, 이 질문에 나와 있듯이 아합의 온통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 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약간 그 단서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합이 그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합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부르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갈멜산에 온 사람은 450명의 아합 선지자만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렀던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는 그 장면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마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400명을 다시 모으죠, 아합이.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부를 때 동원될 수 있는 아마 아세라를 주로 섬기던 선지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합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왜 아세라를 주로 섬기던 선지자를, 아세라 그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불러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2장 6절 마지막에 부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글 성경 번역만 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길르앗 나못을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예언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뭐를 넘겨주겠다라는 목적어가 없고,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는 말이 없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이 아합인지 다른 왕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냥 그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반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합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한 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석가들은 이것을 의도적인 그런 어떤 구절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합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보기엔 다른 설명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선지자들이 전한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예언을 이 아합이라는 왕은 자기 맘대로, 자기 식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부터 들을 마음도 없었거니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그걸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좋게 적용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아마도 이전에 모든 왕들이 했던 그런 형식적인 일들을 형식적으로만 따라했을 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그저 나의 뜻에 동조해줄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주 피상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아합 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농경과 목축을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이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합도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 그의 멸망을 재촉하는 도화선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나도 내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는 귀를 닫은 채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그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예배에 나오시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아합처럼 그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한 3번 했는데 할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은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는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우상숭배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움직여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게 만드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존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쁘고 즐겁고 항상 은혜가 넘칠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정말 도망가고 싶어하는 길로 나를 던져다 놓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마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렇죠? 살인자로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 정말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그를 굴복시키셔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 사람한테도 욕먹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욕먹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지만 그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도리어 막 흔들어 깨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밀어 넣으시고 피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일들을 막 내던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한 맛 하나님을 원하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런 것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매운맛으로 경험하는 때도 있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정말로 내가 바라던 일들이 좌절되는 경험들 속에서 정말 우리는 매운맛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 그렇게 그런 어떤 극한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제한된 사고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는 어느 길로 갈지 몰라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게 유익한지 서쪽으로 가는 게 유익한지를 알려주는 점쟁이 같은 분이 아니시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선택한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파워풀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분이 예비하신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드리신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죠. 십자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주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은 피하기를 원했고 피하기를 간구했지만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협박인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에 함몰된 나머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흙탕에서 넘어진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 애는 빨리 씻고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애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면 됩니다. 그 엄마가 옷을 벗겨주고 씻겨주고 그죠? 옷을 빨아주고 아픈 데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맘씨 좋은 해결사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때로 나를 불 가운데로도 던지시고 물 가운데로 던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게 나의 온 존재를 흔들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시는 야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나 고통과 관계없이 나의 현재와 미래와 모든 여정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길로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